본문 그대로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진리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도 가운데 긍휼을 입은 다윗. 예. 인생은 다 누구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렇죠? 그래도 성군 다윗은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다만은요, 그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 사무엘하는요, 다윗의 죄와 죄로 말미암은 징계를 지겹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채일선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까지 지은 것이죠. 12장에 한 1년쯤 지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을 때 그는 완전히 녹아지고 깨어졌습니다. 왕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자존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죄는 사하시지만은 세 가지로 징계하시겠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낳은 아들이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칼이 내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13장부터는요, 다윗의 집에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장자인 암논이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갖다가 범하고 오죠. 입 싹 닦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같은 오빠 압살롬이 그날부터 마음에 운하를 품고, 그죠? 암논을 죽일 국면만 하다가 결국에는 죽이고는 외가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4년 동안 아버지를 향해서 일을 갑니다. 반드시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위를 내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칼이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4장,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징계를 받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겸비하고 자꾸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대항합니다. 막가빠처럼 굽니다.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맞대항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바짝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도 이용하지 않고 사람도 철저하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마저 이용합니다. 내가 선죄를 갚아간다고 해놓고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히도벨도 이용합니다. 아버지와 척 관계를 진 것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자기의 모사로 삼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제사장들이 붓개를 메고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찾아왔지만은 도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가드 사람 이때가 자기를 따라왔을 때 어찌 따라오려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앞서가. 지금 어쩌면 이 압살롬이 추적해서 올지 모르는데 자기가 뒤서면 자기가 맞아 죽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앞서가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에서 우리가 보시면 시므엘을 용서합니다. 베냐민 지파지요.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얼마나 다윗을 저주하는지 말입니다. 아비새가 보고 옆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저 개 같은 인간을 칼로 치리까? 너 하나님이 저로 나를 저주하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이런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도 가운데서라도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은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를 위한 거울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징계받을 때 어떻게 겸손하게 달게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를 우리가 교훈 삼아 살펴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긴 기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다윗을 추격하는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도망을 쳤으면요, 그 정도 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 반란이란 전쟁이요,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과는 틀립니다. 그죠? 세상에 태양이 둘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뭐가 됩니까? 전쟁이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압살롬이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후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후세의 모략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오늘 밤에 기습 공격해서 다윗만 죽이고 병사들의 마음은 돌려놓자. 이게요 사실 정석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가지고 인의 전술을 써서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피난 가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생각해 봤습니다. 후세의 계략을 채택한 압살롬을 한번 살펴볼까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사가 되었다면 그날 밤에 당장에 쳐서 죽였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후세의 입에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물처럼 움직이셔서 후세의 말이 더 좋게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게 되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 국경 변방,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앗 제일 끄트머리 마하나임까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뭐 했다고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시간을 많이 본 것입니다. 결국은 후세의 모략이 채택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왕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래, 전략에 뛰어난 사람이래, 기습 공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온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러서 군대를 40만 50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들을 갖다가 인의 전술로 쳐부숴야 된다 그랬습니다. 쳐부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은 뭡니까? 지금 당장 오늘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다윗 한 방 쳐 죽이면 한 사람은 죽었으니까 어차피 남은 백성들은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히도벨의 모략이었습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셨습니까? 17장 14절 우리가 전에 생각했습니다만 한 번 더 보십시다. 17장 14절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피하게 하시고 후세의 모략을 따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왕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요, 본물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승하게도 하시고 피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지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압살롬을 뭐하게 하시기로요? 화를 내리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좋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25절 보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제 원래 군대 장관은 누굽니까? 요압인데 반역을 했으니까, 요압은 또 다윗의 지금 편에 서 있으니까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까?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남자 형제가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8명. 그 중에 막내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죠? 그런데 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스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사는요, 그 누이 둘 중에서 둘째 누이, 그죠? 작은 누이죠, 그죠? 작은 누이 누구요? 아비가일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뭐가 됩니까?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큰 누이가 이름이 스루야인데 스루야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그 다음 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장 16절 17절 족보를 한번 공부를 하십시다.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그죠? 다윗의 누이가 있는데 스루야, 그 다음에 아비가일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을, 누이의 아들은 자 보세요. 아비세, 요압, 아사엘입니다. 그죠? 세 사람이고, 그 다음에 17절 두 번째 누이 아비가일의 아들은 누굽니까? 아마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누이의, 다윗에게는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십시오. 자 보세요. 고모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고종 사촌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아비새와 요압과 아살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사는 뭐예요? 이종, 이모의 아들이니까, 그죠? 이종 사촌. 참 미안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집안 식구들끼리 뭡니까?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치라. 이제 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바짝 이제 마하나임에 따라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진을 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미 다윗하고 다윗의 군대는 어디입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성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 지금 후세가요, 온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사울 왕이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길랏 야베스에, 그죠? 그때 나팔을 불렀더니 몇만 명이 모였냐면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들도 나팔을 안 부니까, 그죠? 많이 모일 때는 50만까지 모였어요. 그러면 사울 때보다는 적게 모이겠다 치더라도 20만 명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러면 다윗의 군대는 몇 명이나 모였을까? 우리가 좀 이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이 지금 피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후대한, 다윗을 후대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뭘 준비를 했겠습니까? 황급하게 몸만 빠져나오느라고 아무것도 챙긴 것이 없습니다. 생필품도 군량미도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대부분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광경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그죠?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 사건을 다윗이 염두에 두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누굽니까? 압살롬 아닙니까? 그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많아이다 넘치나이다. 내 원수 앞에서 내가 빈손으로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나임은요, 어떤 동네냐? 요단강 동쪽 제일 끝머리, 그죠? 국경 지역. 이 마나임은 처음부터 사울 왕가의 호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길랏 야베스에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누가 구원해 줬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나팔을 불었더니 33만 명이 모여서, 그죠? 그들을 치고 이기고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의 손에서 사울이 그들을 구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전통적으로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피난가 있습니까?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동네에 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나임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의 군장 아브넬과 함께 임시 수도를 만들어서 다윗을 대항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보셋이 그곳에 머물렀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요, 사울 왕가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곳에 다윗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 와 있는 다윗에게도 후원자들이 탑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윗의 후원자들을 보실까요?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다. 본문 27절에 17장 27절,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전통적인 누구를 지지하는 동네라고요? 사울을 지지하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비난하고 있는데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암미알의 아들 마길과 세 번째 사람 누굽니까?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표적인 세 사람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누구죠? 보십시오. 마나임은 전통적인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피난 왔을 때 무시하지 않냐고, 멸시하지 않냐고, 짓밟지 않냐고, 압살롬에게 내어주지 않냐고 후위를 베푸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암몬 족속에 속한 립바 사람 누구요? 나하스의 아들 누구라고 했습니까? 소비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조문 사절들을 보내었더니 그 아들 한운이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게 아니고 우리를 염탐해서 치려고 보낸 것이다. 그래서 사절단들을 갖다가 옷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동 볼기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털을 갖다가 반쪽만 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래서 원수가 되었죠. 그런데 그의 동생이 소비입니다. 한운의 동생이 소비인데 아마 이 소비는요,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잘 될 때에 은혜를 베풀었던 암몬 사람 소비가 다윗이 공경에 빠졌을 때 그를 돕고 후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한참 젊었을 때 일이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을 때, 그가 늙었을 때, 그가 도리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도 보실까요? 자,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로데발 사람 암미알의 아들 마길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들어본 기억이 납니까? 로데발 사람 암미알의 아들 마길. 우리가
몇 주 전에 아마 생각했지 싶은데 사무엘하 9장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왕정이 바뀌니까, 그죠? 그러면 구정권의 아들이니까 잡히면 죽겠죠, 그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 마길의 집에 와서 피신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이 마길의 집에 피신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머비보셋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 상에서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사울 왕가의 사람을 도와줬다면 다윗에게 찍히면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머비보셋을 당신이 잘 보살펴 줬으니까 이 마길에게도 다윗이 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런 무엇이 있으니까 다윗이 이곳에 쫓겨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이 마길이 찾아와서 말입니다. 다윗을 선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도왔던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와서 뭡니까? 도움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죠? 로골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우리가 바르실레란 이름이 여기 처음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다윗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그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넘어가서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32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 그는 어떤 사람이라?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얼마간 마나임에 피신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죠? 전쟁에 이길 때까지 그 왕의 식구들을 다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먹이고 재이고, 그죠? 입히고 마시고 큰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나이 80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이 되어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때에도 이 바르실레가 기뻐서 제일 먼저 요단강 나루탑까지 따라왔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돌아간 길에서 바르실레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19장 31절 이하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뭘 권하느냐 하면 함께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내가 당신을 선대하겠다. 내가 고난 나갈 때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요,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무슨 맛있는 음식을 분별할 수 있겠으며 무슨 뭐 노래와 가락을 즐거운 것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종은 종의 고향에서 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넌저시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자기 아들 김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경 보실까요? 19장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조금 내려보십시오. 19장 37절 더 넘어가시면 있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모 곁에서 죽으리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싸우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거든 내 아들 기밤에게 은혜를 대신 베풀어 달라고 왕께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그에게 마겠다 시행해 주겠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그죠? 이
누굽니까?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고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내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돈이 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고향에서 죽겠습니다. 대신 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다시 하겠다. 그래서 기맘이 다윗과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은혜는 돌고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면 은혜가 돌아오고, 그죠?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모두가 다 풍성히 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으로 다윗을 공개하고 선대하고 후대했습니까? 여러분, 후대한 품목이 무엇입니까? 28절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난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요, 생필품입니다. 침상과 대야와 무엇입니까?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왕이 잠잘 곳이 있겠습니까? 맨바닥에 자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침대도 있어야 되겠고, 아무데나 씻을 수가 있습니까? 대야도 있어야 되겠고, 손으로 밥을 받아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릇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이건 먹을 것인데요, 마실 것들이죠. 하나는 탄수화물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단백질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사들을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공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니라고 무관심하면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보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지혜와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열왕기상 4장을 보고,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 옛날 성경에는 줌이란 여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요, 섬세한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자가 늘 자기 집을 왔다가 갔다가 지나가거든요. 처음에는 시장하겠다 싶어서 밥을 봉사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저녁 먹고 가시지요. 점심 때가 되면 점심 드시고 가시죠. 그러다가 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피곤할 텐데 자기 단부랑에다가 다락방을 하나 짓고는 거기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촛대 하나 딱 두었습니다. 마음껏 쉬고 연구하시라. 얼마나 생각이 주밀합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다윗이 비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생필품을 공급해주고 탄수화물을 공급해주고 단백질을 공급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힘이 없게 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35절에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지금 다윗이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됐습니다. 그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은요,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심었든지 간에 반드시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실까요?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도둑놈 심부. 성경은 반드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비록 그가 나그네하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옥에 갇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돌아보는 자가 나를 돌아본 자라고 했습니다. 맹수한 것이라도 봉사한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힘을 얻은 다윗이 군대를 재정비하고 반격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18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에게 망명 온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제 맡겨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조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1000명이겠죠. 그죠? 천부장이 몇 명 나왔습니까? 3명 나왔으니까 3000명. 꼭 3000명은 아닐지라도 아마 그 비슷하게 백부장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시면요 10,000명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4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또 다윗의 휘하에도 한 1000명 예비 병력이 있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한마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전에는 요압이 군대 뭡니까?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라가 쪼개지면서 군사가 줄어드니까 완전히 강등된 기분이 됩니다. 보세요. 3,000명 중에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데 지가 1,000명의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동생 아비새가 1,000명의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이방 사람, 가드 사람, 이때가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강등된 기분, 그죠?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내가 다윗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나? 섭섭한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이 요압이 다윗과 조금 삐그러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다음 성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가드 사람인데, 망명한 사람인데 나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를 조직하고 제일 끝머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말이라 나가리라. 이미 나이도 들었습니다. 제일 마음이 상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으니까 아비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아무도 요압도 아비새도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은요, 높은 사람에게 건의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으면 그 중에서 대표가 말을 하지 아무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3절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누가 이른다고요? 백성들이 이릅니다. 요압이나 아비새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압과 아비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나서서 다윗을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왕은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 나가면 안 됩니까?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냐할 터이요. 아히도벨의 말과 똑같죠.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냐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 명보다 몇 명보다 만 명보다, 그러니까 10,000명 정도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습니다. 지혜하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말이죠. 왜냐하면요, 이것은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반역 전쟁입니다. 왕이 2명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렇고 반드시 다윗만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 역시 누구만 죽으면 끝납니까? 압살롬만 죽으면 전쟁이 끝나니까 다윗의 군대들도 누구만 죽이려고 할 것입니까? 압살롬만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좋지만은 그러나 임금님은 꼭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은요, 누구의 조상이 되어져야 됩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수용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사사시대 350년간은요,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왕정시대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되었습니다만은, 껍데기는 왕정시대였지만은 속은 사사시대나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고 공과 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도 넘어졌지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다윗이 죽고 난다면 이스라엘은 목 잡는 양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4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왕이 백성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하고 문개됐음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무엇 때문에 왕이 성문 곁에 서 있습니까? 출전하는 용사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잘 갔다 와라, 악수하고 파이팅 외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훈련소에 아직 군에 있을 때는 항상 출정식을 하면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또 정문에 서서 잘 갔다 오라고 지휘관들이 다 나오고 참모들이 다 나와서 손 흔들어주고, 천리 행군하고 돌아오면 100일 만에 돌아오면 또 수염이 많이 길어가 옵니다. 새까맣게 나오는데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그래서 격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왕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뭐하니라? 다 하더니라. 여러분, 부탁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하여 이르되, 왕이니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명령했다고 그랬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뭐해라? 너그럽게 대해라. 죽이지 말라 그 말이죠. 이게 젊은이란 말이 나르란 말인데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철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그 당시에 결혼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14장 27절 사무엘아, 압살롬은요 그 당시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떤 자식도 다 철부지입니다. 맞습니까? 어립니다. 왜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압살롬을 죽여야 반란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죠? 그러면 전쟁에 가서 이기란 말입니까? 이기지 말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갈피를 잡습니까? 압살롬을 죽여야 전쟁이 끝나는데 그를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윗의 내면의 갈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칼이 떠나지 않는 전쟁은요,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모든 재앙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지금 압살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입장이라 해도요, 제발 내 아들 반은 죽이지 말아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역적이니까 죽어야 마땅하죠.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화해 불통이 튀기를 원치 아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명령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뭐냐면요, 압살롬이 처음에 다윗을 멸하라는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듣고 그죠? 좋다고 엄지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후세의 말을 듣고는요, 아히도벨의 기락보다 훨씬 더 좋다 하고 인정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넘겨서 성경 구절 펴주세요. 예. 누구죠? 여호와시라고 했어요.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자는 어떻게 계획해도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피하실 자는요, 내가 어떤 좋은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가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신했을 때에 여러분, 그를 후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죠? 전에 다윗이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와서 또 다윗을 돕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헤아렸든지 간에 네가 그 헤아림을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게 헤아렸다면 내가 좋은 것으로 돌려받을 것이고, 내가 나쁘게 헤아렸다면 내가 나쁘게 한 그대로 네가 돌려받을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씀인 것이죠. 셋째,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하십니다.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우리 같으면요, 내가 잘못해서 터져도요, 사람인지라 악이 생깁니다. 그죠? 마카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그러나 뭐 그죠? 막 다이다이 한번 합시다.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 봅시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겸비했습니다. 바짝 낮아졌습니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까지 뺏으려고 거짓 정의를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정령 죽을 것이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십시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아합이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가장 극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가장 많이 섬긴 왕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한 번 따라합시다. 불이 죽어 다니니라. 완전히 기가 죽어서 다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유예하고 연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겸비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의 기간을 7일 천한지 10일 천한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한 7일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앙의 기간을 짧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실 고난을 진노 중에서라도 가볍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니까 이제 다음 수요일 보면요, 그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덧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79장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